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몇 개 교회를 다녀봤는데,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들이 이상하게 잘 되는 걸 봤습니다. 내 한번 관리하기도 어렵고 내 가정 관리도 어렵고 내 교회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 사람 영혼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서 애쓴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시고 크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하냐? 이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가정이 되지 않으면 미래를 책임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을 안 하면 절대 졸업을 못 합니다. 교양 과목 한두 과목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교양 과목, 돈 벌고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런 거 교양 과목이지만 필수 과목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인생의 필수 과목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몸살기도 있고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1부 예배는 창목사님이 설교하게 하고 2부 예배는 그분이 계시니까 재미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동안 주일을 안 빼먹었는데 성기로 와야지 그래 왔는데 멸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길을 쓰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거든요.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냐?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를 아시고 철학에서 후행하여. 내가 누구나 여기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요. 그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훌륭한 다윗, 믿음이 좋은 다윗, 의로운 다윗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하고 가끔 죄도 짓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안 되는 약한 자기를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때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때 초라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어렵지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런데 가난함도 아시고 부함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강함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내 죄도 아시고 내 충성도 아시고 다 아신데 그런 말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이 말 가운데는 나를 잘 아시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잘 알아요. 근데 버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어떤 아가씨가 결혼하기로 하고 어느 남자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결혼하기로 하고 사귄 남자가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늘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요. 내가 약혼까지 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 남자 내가 그걸 모르고 사는 미안하다.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미안한데 사실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기 약혼 따고 사귄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웃으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허물과 부족과 약함을 다 알고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보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고려 인단 회사에서 큰 간판을 도로가에 세워놨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제가 목사인데 그 간판 보니까 전기가 통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말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고 거시기 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 사람들은 나를 알면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약함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무엇까지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할 적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맹세하지만 맹세를 못 지키는 우리를 알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어떤 여자 계집애 앞에서 맹세하면서 나는 맹세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그도 내가 그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맹세해도 맹세를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혹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안수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안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안수 기도 막 해주고 그래 하셨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귀한 장로님 배우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좋아졌어요. 밝아요. 기쁨이 넘쳐요. 싱글벙글해요. 전에와 달리 굉장히 밝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치과 닥터로 폐의닥터로 계시다가 병원을 개원했는데 잘 됐대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전에 이제 그 교양 목회할 때 식당에 식사하는데 그 부모가 애를 들고 불러왔어요. 안식일을 좀 해줄래요. 이거는 부탁하냐 모르니까 치과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안식일 해줄래요. 그 저도 사람 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얘 아버지 엄마 머리를 보거나 신경을 볼 때 이 애 눈빛을 보니까 치과대학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도 해달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밥은 대접받아.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걱정하면서 안식일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뭐 하는데 걱정하면서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소식이 없어요. 이야기를 안 해요. 떨어졌구나 생각했지요.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 물어보니까
대학 입학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싱글벙글 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경험했는데 잘 됐대요. 근데 고민이 생겼대요. 부잣집에 딸 며느리를 얻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조금 이제 리스펙트하지 않고 아들 집 오는 걸 싫어한대.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너 집에 그 아파서 비밀번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아빠 알 필요 없어요. 집 온전히 허락받고 오라고. 이 아들인데 아들이 보고 싶은데 제대로 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너 병원에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 아빠하고 나를 청소부로 좀 가야겠다. 그러면 돈 얼마 안 줘도 되고 그 목적이 아들 보려고 아들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 권사님은 40만 원 한 달에 받고 청소하고 아빠는 70만 원 받고 하는데 올려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잘 되니까 기쁜데 아들 보이고 사니까 너무 기뻐.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분들을 볼 수 있는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예쁜 아가씨 한 분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보고 싶은 이 김미수 전도사님에 대해 반가워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나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엌에 나가서는 안수기도 할 줄 안 하는데 안수기도가 힘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어떤 부부가 어려웠는데 제가 안수기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좋아진다고. 근데 당시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하시고 사람이 안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하면 하나님 안수하는 것이거든요. 가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써놓고 안수기도 하는 거 부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기도 안수하면 큰일 나요. 자기 손을 자기 머리를 얹으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그게 안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고 걱정거리 많아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윗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준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은 좋을 때 붙들어 주고 기분 나쁠 때 놓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왜 아빠 이런다 그러니까 그 전쟁 피난 중에 아빠가 자기 손을 놨대.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 사람 말하기를 그 사람은 너 친아빠가 아니야. 얘는 자기 엄마하고 교제하는 그 남자를 아빠를 생각했는데 친아빠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빠는 전쟁 중에 손을 안 놓는다 그런 말이죠. 제가 어제 미국 입국 신고를 단단히 했습니다. 지금 내가 미국 못 들을 뻔했어.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전에는 셀프로 이렇게 그게 없어졌어요. 다 체크하는데 제가 이제 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고 온다고 제 아내고 여기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제 여권하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손 씻고 오니까 안에 없어졌어요. 네? 지금 LA 공항이 굉장하거든요. 토요일 오후에 수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즌십 라인하고 비지터 라인 다 하는데 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여권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같이 맡겨놨거든. 큰일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놀라지 말아요. 영어! 사람들이 나를 찾아가요. 갈 거 없어요. 영어! 어디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네? 그래 며칠 뒤씩 아타가타 불러도 전화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 여자가 날 버리고 갖고 나서 그랬어요.
내가 맺히듯이 내가 용기가 있어요. 큰 소리로.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 하니까 대한민국 직원이 가서 누구를 찬다. 방송하는데 저쪽에서 제 아내가 손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어 주다가도 놔버릴 수 있어요. 제 아내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뭐 큰 교회도 좋고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없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없어요. 이번에도 어제 와서 예배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컨티뉴가 안 돼.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도 그래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났다 우리 며느리하고 왔어요. 할아버지 내가 교회학교 부흥의 아이디어가 있대. 교회학교 부흥회. 교회 보니까 어린 애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대. 둘이서 얘기하자. 그걸 엄마, 할머니 다 방에 들어가려고 둘이서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도 쓰고 아이들 하는데 탈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야 그래서 네가 꼭 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애가 그런 아이디어가 5가지 이야기해요. 전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성자님은 내가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생색을 했습니다. 매니저한테 이제 너희 집, 너 이름 매주마다 내가 기억하고 교육 보험 드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너 이름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매주마다 영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같이 살았든 멀리 있든 하나님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자녀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찬송이 아주 이제 은혜가 되나봐요.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제가 어느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목사님 3월에 장례식 갔는데 이 노래가 나오길래 처음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뭐 하는데 야 노래 말도 좋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민이라고 하는 걸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 어릴 적에 엄마하고 자기를 버렸대요.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이 고생을 하며 자기를 기르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가족이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고 또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혹 죄를 짓고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그래서 실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전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를 포기할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잘 아신다. 내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나를 아시고 바다 속에 들어가도 나를 아시고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의 눈 안을 벗어날 수 없는 자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사랑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약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마귀 이길 능력도 없고 시험 이길 능력도 없고 세상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수여서 능력 주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립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그 인생을 굳게 붙잡아 주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 중에서도 견고히 세움받는 거룩한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세상에 살동안 하나님 복 주심과 붙잡으심을 경험하는 사업가 또 가정주부 학생 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